오늘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가미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만날 때는 2026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 또는 다짐은 이루어졌습니까? 미국 대학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목표를 상상하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것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년에는 살을 빼겠다라고 침대에 누워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책에 내년에는 살을 빼겠다라고 적는 것이 더 그 목표를 이룰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또 그냥 막연하게 적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10kg을 빼겠다, 20kg을 빼겠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형보다는 현재형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2026년 나는 10kg을 빼서 날씬해진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것이죠.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새롭게 다짐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고 큰 손해입니까?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소탐대실하지 않기. 여러분의 공책에 적으십시오. 내년도에는 소탐대실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오랜 시간 기도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였어요. 그 쌍둥이 중에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좀 억울하겠죠. 10초 차이도 되지도 않을 텐데 그냥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에서는 활달한 성격이어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삭의 사랑은 더 에서에게 쏠려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야곱은 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은 형답게 씩씩하게 크는 것 같고 또 동생은 동생답게 조용히 크는 것 같은데 사실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격과는 다르게 야심가였습니다. 그에게는 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장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콩으로 죽을 끓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팥죽이라 했는데 콩죽이죠. 어쨌든 붉은 죽을 끓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붉다라는 것도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이 아니라 누리끼리한 색도 다 갈색 뭐 이런 색도 다 붉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린 쉽게 팥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팥죽 빨간 팥죽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마침 사냥에서 돌아오던 에서가 그것을 보고는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자신에게 줘서 먹게 하라고 합니다. 나 저것 줘. 네가 끓이고 있는 그것 좀 나 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날은 사냥에서 에서가 실패한 것 같아요. 사냥을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매우 배가 고픈 것이죠. 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뭐 사냥 가서 한 마리라도 잡으면 물고기 잡으러 낚시터 가서 한 마리라도 잡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피곤하지 않은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괜히 더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사냥하러 기껏 돌아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힘들게 쫓아만 다녔으니 배도 고프고 더 피곤했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상태죠. 그렇게 힘없이 오는데 동생이 맛있어 보이는 죽을 끓이고 있으니 갑자기 식욕이 막 땡기는 거죠. 지금까지 피곤해 죽을 것 같다가 이제 막 생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말도 더듬으면서 빨리빨리 자신에게 저것 좀 달라고. 그것 좀 줘, 그것 좀 줘.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냥 주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작전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고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이 팥값으로 대신 치러라 이거죠. 우리 바꾸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라 해서 특별하게 나온 거는 일단 상속에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잖아요. 상속에서 다른 형제보다 2배 이상을 받습니다. 2배 이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문의 정통을 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다른 형제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첫 아들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자신의 첫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에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특별한 자녀 사랑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서는 태어나 보니까 장자였던 거죠.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장자였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장자의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는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당연히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걸 뭐 이렇게 당연하게 느껴진 거죠. 저도 큰아들이었고 저희 집 큰아들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아빠 것을 당연히 자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 자기가 아버지 다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당연하게 그게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거는 내 거고 나는 아버지 다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동생에게 주려고 해도 먼저 형이 그걸 가로채서 자기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이 먼저 자기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기 싫으면 그때 동생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서열상 자기가 위고 동생이 아래이니까
항상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자신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억울하면 네가 먼저 태어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동생들은 형을 경쟁자 또는 형으로부터 내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투쟁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보통 동생이 형보다 더 잘 산다고 합니다. 에서는 한 번도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긴다? 동생이 자신의 장자권을 노린다? 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늘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이 얼마나 영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것이 함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생각 없이 한술 더 떠서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면서 덜컥 승낙해 버립니다. 그래, 너 장자권 너 가져. 나 팥죽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말로만은 안 된다 하고 맹세까지 시켜요. 그래서 에서는 맹세라고 하고 그렇게 장자권을 떡과 팥죽으로 바꿔 먹습니다. 여러분, 소탐 대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 소이고 무엇이 대인지 판단하는 가치의 무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알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팥죽과 장자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장자의 권한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에서도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당연한 가치, 당연히 장자권이 더 중요하죠. 팥죽 한 그릇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돈으로 따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뒤집어졌어요. 이 가치가 뒤집어진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먼저 내면의 욕구입니다. 내면의 욕구. 지금에서는 배가 고파요. 피곤해요. 빨리 배를 채우고 쉬고 싶다라는 욕구가 마음에 가득해요. 나 빨리 배 채우고 그냥 집에 가서 따뜻한 데 누워서 쉬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강하겠죠.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반면에 장자권은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 상속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의 일이죠. 가문의 대를 잇는 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의 일이고요. 그래서 장자권에 대해서 자신이 잘 지켜야 되겠다. 장자권이 있어서 나 매우 좋다. 난 장자라서 내 장자의 권한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은 오직 빨리 배고프니까 배를 채우고 쉬고 싶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은 건데,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가치를 가졌는데 에서는 지금 마음에 딴 생각을 가득하니까 이 장자권마저도 가볍게 여겨지는 거죠. 팥죽만도 못하게 여겨진 거예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의 과장입니다. 과장스러운 두려움이라는 거죠. 정직한 두려움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이 과장되어지는 거예요. 공포를 갖게 되는 것이죠. 32절에 자신이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하죠. 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과장했어요. 지금 자신의 배고픔을 죽음하고 연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인간의 최후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가장 큰 절망이고 위기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에서는 자신의 처지, 즉 배고픔을 죽음까지 극단적으로 과장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겠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다 덮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지금 음식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지금 느끼고 있는 배고픔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과장한 것입니다. 그냥 너무 배고픈 걸 그렇게 과장한 거예요. 근데 입에서 죽겠어, 내가 죽겠어 이렇게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이러니까 그 배고픔이 두려움으로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니까 장자권, 그게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이거죠. 그러니 내가 팥죽을 먹고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소탐대시란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욕구와 그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 닥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탐대시라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나의 지금의 욕구와 또 두려움에서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지금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막 가 있고 급하니까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고 괜한 두려움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고 이럴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도둑질이든 강도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뭐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 음주운전하다 사고 나면 내 인생 망친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감옥에 가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소탐대실이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장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소탐대실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뺑소니 같은 거죠. 차를 몰다가 사람을 쳤어요. 또 차를 몰다가 서 있는 차를 크게 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 운전을 하니까 늘 그런 걸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그런 사고가 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놀라움 뒤로 두려움이 오겠죠. 얼마나 다쳤을까? 또 얼마나 큰 손해가 있었을까?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얼마나 클까? 이런 걸로 이제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럴 때, 그때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서 차에서 내려와서 그 다친 사람을 보거나 차를 먼저 보고 그렇게 맞서면 그래서 사고를 수습하면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이 막 커지는 거예요. 막 이래서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막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죠. 그게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뺑소니범이 돼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또 후회하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구와 두려움에 너무 쉽게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동생을 섬기는 형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 동생을 섬기는 형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복의 통로에서 벗어나 야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엔 원래대로라면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외부인이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야곱에게 본받을 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극성이라는 거죠. 적극성. 장자권은 야곱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야곱은 장자권을 쟁취했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길이 열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의 길이 열렸으니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결국 천국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빼앗으려고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적극적인 태도의 사람은 그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서처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고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장자니까 장자권은 내 것이지 하면서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가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 포기해버리는 그런 에서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연한 것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거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 당연한 것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야곱처럼 적극적으로 빼앗듯이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 소탐대실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것은 빼앗기더라도 큰 것은 꼭 우리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큰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앞의 떡 때문에 생명의 떡을 버립니다.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떡이 있는데 그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먹으면 사라지고 마는 그 떡, 오늘 먹으면 또 내일 먹어야 되는 그 떡에만 취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수님이냐? 내가 살아야 예수님도 예수님이지. 이런 생각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에 또 소탐대실하는 것이죠. 돈보다 예수님이, 잠보다 예수님이, 노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서도 지금 돈을 벌고 싶고 지금 자고 싶고 지금 놀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뒤로 넘기고 작은 것들에 나중에 후회할 것들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죽음까지 해결해 주실 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까? 아니, 누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답답한 심정에 관심이나 있고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냥 눈앞에 신기루처럼 그때그때 먹으면 사라지는 떡과 같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것에 연연하여 날마다 고달픈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쫓으십시오. 야곱처럼 적극적으로 달려 드십시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처럼 맹렬하게 예수님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눈은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은 받은 복도 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세상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소원의 공책에 예수님을 적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뻐하시기를 적으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소탄대시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2026년에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